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경과 조건과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생수가 흐르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주님만 의지합니다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산모를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우리는 작은 물이 그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하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하니까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의지하니까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몸으로 예배를 종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이 세상의 아람과 같이 아버지 이 바다 가운데 아버지 날 홀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오니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며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께서 영원히 세상 끝날 때까지 나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오늘 하루 안전하게 교회에 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직 목표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노력하는 클로이 중등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주신 비전을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중 마음의 병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오늘 예배에서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하셔서 평강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태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들어서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잘못 아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말씀 볼게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838면 839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이에요, 한 절. 네, 한 절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네,
찾았으면 한번 이제 저에게 신호를, 우리 수신호하기로 했잖아요. 5가 이겁니다. 예, X는 뭐죠? 예, X예요. 네. 그럼 세모는요? 세모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자, 찾았어요? 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생수나눔 책자 다 받았어요? 네, 생수나눔 책자를 받았으면 예,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챕터에 보면 네, 찬양의 온도라는 챕터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전사님 살짝 불러드리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할렐루야. 딱 보면 그냥 말씀이죠. 이 찬양이 말씀이에요. 예, 맥주감사절에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의 주제와 오늘 이 하시는 이 말씀의 선포를 여러분들 가슴에 간직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는 제사. 시작. 두 번만 더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세 번 하실 때 저는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예. 자,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 중 하나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늘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해요. 하지만 때로는 세상에서 이해할 수도 없는 일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를 선포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쉬운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면 당연히 입에서 무엇이 나오죠? 육두문자가 나옵니다. 예, 욕이 나와요. 그리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할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에는 하나님 이만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두 다리가 안 부러지고 한 다리가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우리 은표가 얼마 전에, 그리고 또 자주 자전거 사고가 나지만 우리 은표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죠? 예, 크게 사고 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에는 하나님 이만하니 감사합니다라는, 어찌 보면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이 아이러니한 고백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범사라는 단어는 도대체 무슨 단어인지 네이버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일, 평범한 일. 뭐라고요? 범사가 뭐라고? 모든 일, 평범한 일. 자, 바꿔봅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자, 봅시다. 평범한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평범한 일을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뭐죠? 일상의 삶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오늘은 30분이 아니라 1시간을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은 목이 좀 쉬었는데 밤만 막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주님, 제가 머리를 잘랐는데 완전히 빡빡이 아니라 반만 빡빡이로 깎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랐던 것은, 전사님이 머리에 민감할까 안 민감할까? 그렇죠, 민감하죠. 왜냐하면 전사님 머리가 전사님 패션의 완성이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네, 어쨌든 이 완성입니다. 그런데 딱 자르고 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집도 나와 열차 타고 네, 군대를 다시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것도 해병대를 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전 분명히 그 하시는 그 원장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렛나루를 남겨주세요. 그랬거든요. 구렛나루를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대신 자국만 남겨주시는 겁니다. 아, 그런데 전사님 뭐라고 감사했을까요? 막 화냈을까요? 이 말씀 오늘 전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원망과 불평에 뭐가 있다고요? 누구로 원망했다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아니면 모세를 이끌게 한 그분을 원망하겠어요? 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일에, 평범한 일에, 그리고 일상의 삶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요,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서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에, 평범한 일에,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우리 클로이 중등부가 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설교가 끝난 것 같죠, 그렇죠? 이제 전사님 핵심만 딱 얘기했어요. 거의 다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알기 쉽게 좀 풀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자, 맥추절을 뭐라고 하냐면, 잘 들으세요.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이 기준이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지금 얘기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외워야 될까요? 그냥 흘려보내야 될까요? 네, 외워야 됩니다. 왜냐? 이 문제를 우리 각반 선생님이 내실 거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맥추절 똑같은 말이 뭐? 칠칠절 똑같은 말이 뭐?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 하면 뭐가 생각나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사건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문을 연 인류 최대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죠?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선 1, 2, 3, 4, 여기선 A, B, C, 저기선 가나다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소통이 될까요? 그런데 소통이 됐을까 안 됐을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서는 잘생기고 멋지고 머리 이상하게 자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 곁에만 있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왜 다른지 아세요? 교회는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내가 좀 못났어도,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 뭐다? 도찐 개찐입니다. 막상 막하, 비슷비슷해요. 여러분들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기서 거기입니다. 예쁘면 얼마나 예쁘고 예쁩니다. 잘생기면 잘생깁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못생겼으면 좌절해야 돼요? 자신 있게 살아야 돼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못생겼으면 좌절해야 돼요. 자신감 없게 맨날 땅을 쳐다보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전사님 고등학교 때 여러 번 동전을 줍고 다녔습니다. 왜냐? 저는 이렇게 쳐다보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늘을 바라보고 삽니다. 땅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요즘 관심 없습니다. 동전이 몇 개가 떨어져 있고 이런 관심 없어요. 전도사님의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희한해 보이죠? 이상해 보이죠? 여러분들 그게 정상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봐요. 쟤들은 뭐 때문에 감사하지? 쟤들은 뭐가 저렇게 행복해? 야, 아무리 봐도 지질공상인데 쟤는 뭐가 저렇게 행복한 거야? 야,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땐 쟤는 부족한 집이야, 못 사는 집이야, 그리고 또 열등한 곳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왜죠? 우리의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백이 여러분들 등 뒤에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싫다고 아무리 잡아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항해자의 어떤 가사가 나왔어요.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길의 끝까지, 이 항해가 끝날 때까지,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있어요. 때로는 전도사님도 너희들에게 실망해서 포기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포기하셔요? 주님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면 전도사님을 의지하면 안 돼요. 선생님을 의지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왜죠?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것에 의지해야 내 의지가 꺾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때로는 사람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 하는 거기서 끝나. 거기서 끝나는 거야. 우리가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내가 나는 거룩하니까 너네도 거룩해야 돼라고 얘기하니까 거룩해지는 거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미친 사람도 아니고 맨날 기뻐하라, 이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죠? 근데 미친 사람처럼 정말로 기뻐합니다. 누구의 미친 사람? 예수의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말씀에 미친 사람.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 기준들 없다니까요. 그런 기준가 하나도 필요 없어. 범사에 감사하려면, 세상 기준으로 감사하려면 모든 조건들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정말 잘 돼야 되고, 뭐 이래. 근데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나나 너나 얘나 다 도찐 개찐이라니까. 도토리 키재기야.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녀라고 생각한다니까.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안 사랑하겠습니까?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자녀가 쓰러졌는데 그래 넌 쓰러졌는데 너는 일어나, 이렇게 하겠어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걸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면 금방 실망해요. 금방 변하고요. 전도사님은 여자 전도사님들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오전에 변했다가 오후에 다시 변합니다. 아주 놀라워요. 네, 저는 우리 와이프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저 여성 비하 발언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감성적인 부분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남자들은 대부분 이성의 끈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정죄하기 좋아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변했어요. 주님 만나고 어떻게? 감성적으로. 전도사 약간 중성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 많죠? 그죠? 잘 웃죠? 네, 사람만 지나가도 웃어요. 미친 것도 아닌데. 그죠?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세상에서는 사랑의 기준이 1년 반이래요. 자, 봅시다. 1년 반 동안만 살아가고 나머지 의무로 살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부부입니까? 그게 사랑하는 연인 사이예요? 조건이지. 그죠? 그러면 1년 반 애정 꽉 찼으면 야, 넌 배터리 끝났으니까 배터리 꺼져. 그럼 다른 배터리 사요? 아니죠. 근데 세상에서 뭐라고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그 얘기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거기에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1년이다, 어떤 사람은 2년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3년이더라 이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없는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 없어요. 영생하도록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죽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셨을까 몰랐을까? 알았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실제거든요. 실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 이 뜻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전도사님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 여기 왜 나왔는지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만나면 바뀌거든요. 뭐가 바뀌어? 뚜껑이 열려. 자, 여러분들 왕뚜껑을 사발면을 벗어요. 사발면을 부고 그냥 가둬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탱탱 풀어가지고 먹겠어요? 못 먹죠. 뚜껑을 열어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뚜껑 열려야 돼요. 머리 뚜껑 열린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열받아서 열리는 거 말고요. 네, 그런 더 이상의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믿으세요. 전사님은 다른 거 없어. 항상 여기 나오면 여러분들에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얘기하고요. 복음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왜죠?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 변하니까. 세상에서 어떠한 상담을 받는 것보다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세상에서는 이래요. 그래프를 보고요. 이런 걸 따져가지고 자 얘는 요만큼 변했고 요만큼 변했고 요만큼 변했고. 근데 어떤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니고데모처럼. 눈치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밤에 갔던 니고데모가 나중에 낮에 예수의 시체를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뭘 보여? 물약과 향유를 다 부어버린다니까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돈을 때려 붓는다고요. 믿으십니까? 믿겨지십니까? 왜? 니고데모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제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거듭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정말 당대에 똑똑한 사람인데 우리들이 들어봤을 때 미친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바보 같고 어리석게 보이죠. 왜죠? 여러분들 복음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래요. 1년 중에 상반기 결산하면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날에 7.7절 오순절 분명히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렸고요.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막 넘어가 버렸어요. 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원래대로 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진짜로 복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비록 막 지금 두서없이 지금 막 전하다 보니까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나와가지고 여름 캠프인 줄 알고 주여. 네, 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저는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항상. 자, 봅시다. 예수 믿고 감사하다는 고백들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해요. 자, 전도사님이 처음에 뭐라 그랬지? 모든 일, 평범한 일, 일상의 삶에서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어.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감사의 조건들을 찾게 된다니까요.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 감사하고,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자녀들이 복 받아서 감사하고, 사업장이 잘 돼서 감사하고, 이런 것들에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바라크의 복을, 에쉐르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바라크와 에쉐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심에 감사하는 삶. 여러분들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도대체 누굴까요? 자, 봅시다. 일반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적 같은 응답을 받고 나서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가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맞죠? 일반적으로는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감사하는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처음에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선포해요?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설교에서는 굉장히 역동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하며 진정으로 감사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와 같이 제사 드리기 전에 영적인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었다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근본적인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나보다 더 나를 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문제의 답을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면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이미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답을 알고 계세요. 누구만 몰라요? 우리만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답을 알기 위해 무엇을 하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아버지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바로 못 가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가르쳐 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반드시 넣으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든요. 누굴 통해서만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듣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멘. 네, 따라하시면 됩니다. 다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은사들만 보고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를 더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록에,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체가 감사와 감격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됨이 나의 의지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절한 긍휼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쉽지가 않으세요. 솔직히 별로 그렇게 아쉽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를 그냥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조건들을 보시지 않는 겁니다. 너는 잘생겼으니까, 너는 머리 잘 잘랐으니까, 너는 공부 잘하니까, 너는 이쁘니까, 너는 잘 사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은요,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구약에 있다가 이제 신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신약으로 가면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자, 페이지 수를 15장 16절. 네, 여기 있습니다. 네, 174면쯤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포하기 바랍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 응답.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실 거야. 이것 때문에만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좋아해야 되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서 여기까지 끄집어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에클레시아. 그렇게 끄집어내서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교회가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어떤 의미라고요? 끄집어내서 데려다 놓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에클레시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이유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를 부르시기 전부터 나를 주목하고요, 나를 이름으로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단 모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인 모세나 야곱이나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제 이름 뭘까요? 태규. 그리고 이진희 학생, 조희상 학생, 태랑 학생, 인경희 학생, 하람이 학생.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 봅시다. 나를 구원하시기로, 나를 살리시기로, 나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건. 자, 각자의 이름을 나에 넣어서 한번 선포 한번 해볼게요. 나를 구원하시기로, 나를 살리시기로, 나에게 복 주시기로의 세 가지예요. 시작. 주미를 구원하시기로, 주미를 살리시기로, 주미에게 복 주시기로. 시작. 여러분들 주미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거 하라고. 여러분들 거. 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미에게 복 주시기로. 할렐루야. 그럼 제 이름으로 할 걸 그랬어요. 어쨌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러브 레타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거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심에 감사하는 삶. 자, 우리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길을 몰라요. 길을 모른다니까요. 우리의 앞길, 우리는 내일 당장, 아니 지금 이 순간이 지난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아세요? 그분은 알고 계세요.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가면 어떻게 하죠? 지팡이와 막대기를 쓰시어요. 지팡이는 어떤 용도로 쓰죠? 지팡이는 이렇게 짚고 다니는 어떤 용도? 인도하는 용도. 그럼 막대기는 회초리 보통 어떨 때 우리는 쓰죠? 맞을 때 씁니다. 그죠? 막대기도 맞을 때 써요. 때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자,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혼내는 것도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전도사님이 여기서 여러분들을 혼낼 때가 있어요. 맞죠? 제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혼내는 거예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안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모른 척합니다. 여러분들 말로 쌩까버리죠. 그냥 쌩이에요. 왜? 쟤랑 나랑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닌 겁니다. 야, 너 왜 지금 똑바로 안 앉아 있어?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아기가 잔뜩 차가지고 너 이거 있죠. 이거는 사랑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돼요. 사랑은요, 사랑이 느껴집니다. 아기는 어떻죠? 아기는 아기가 느껴져요. 전사님이요, 약간 쌀벌하게 생겼죠, 그죠? 누군가 저에게 그랬어요. 전도사님은 웃고 있으면 괜찮대요. 근데 멍하니 있으면 무섭고요. 화내면 더 무섭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눈에서 레이저가 나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레이저가 나가듯이 사람을 쏘아보는, 그래서 자꾸 상처받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눈빛을 없애려고요. 쌍꺼풀 수술을 한번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지금 심히 눈이 작아서 그러나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감정은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이것이 비단 사람인 전도사님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하나님에게도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은 때로는 막대기를 드십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아냐면 영분별에 의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거 그냥 우연이구나. 근데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왜죠? 그 길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길 중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길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번 캠프의 주제는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공간 속에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살 수밖에 없고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번 캠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것을 거머쥐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뒤에 엄청난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네,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이 시편 50편 23절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이십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우리는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죠?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의의 길, 의로운 길은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숫자를 기억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눈썹 숫자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세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셔요? 인도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책임져 주셔야지. 그죠? 네. 아무 책임도 없이 그냥 한다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 기생충에만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어마어마한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한 것들이 이번 캠프 때 여러분들에게 풀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었기에 그분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풀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이라 세상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무 조건 없이 너무 사랑하신 그 마음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교회 공동체인 이곳에 오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가슴에 새겨 그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클로이 중동부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클로이 중동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우리 교회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예배 참석자는 안내자 인도에 따라 지정된 좌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추감사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생수나눔학교 아동부 별이 빛나는 밤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부터 영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동생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클로이 중동부가 되길 소원합니다. 생수나눔 주제는 나는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증거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입니다. 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여러분들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했을 경우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전사님 예전에 얘기했죠. 절대로 내 욕심 집어넣고 기도하지 말라고. 공부도 하지도 않았는데 영어를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한테 자꾸 시험을 하지 마세요. 예. 모험을 걸지 마세요. 네. 예. 절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은요 일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천의 역사, 만의 역사, 10만의 역사, 100만의 역사를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의로운 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미션은 지체들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내기입니다. 다음 친구, 가족, 예, 사랑하는 사람 있죠? 예, 사랑하는 사람. 네,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 기다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박상호 학생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 목장님이 나오셔서 잠깐 그 클로이 중등부 네, 여름 그 캠프에 대해서 잠깐 앞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봐주세요. 너무 잘 보이죠? 2021년 클로이 중등부 여름 캠프를 저희가 진행합니다. 와, 박수! 기간은 이건 일단 기획 아니고 안내문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안내문은 다음 주에 각반 통해서 줄 거고요. 주제는 하나님의 시간표.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카이로스,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대를 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여름 캠프를 합니다. 목적과 목표 이런 건 다 보시고 일정은 7월 18일이면 다 다음 주. 우리 방학을 18일 이후에 하는 학교도 있어요. 있는데 주일날 우리가 4회 해서 왜냐면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주일 본예배 아니면 집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도 못 나가고 주일 아니면 할 수가 없어서 주일날 7월 18일 그다음에 25일, 8월 1일, 8월 8일 이렇게 해서 총 4회 저희가 캠프를 진행하고요. 시간은 똑같아요. 우리 예배 드리는 2시부터 4시까지 해서 2시간 정도 하고요. 여기 보면 7월 18일, 25일, 8월 1일, 8일 강사님이 있어요. 강사님이 총 4분이 진행을 하시고요. 그 주제 하나님의 시간표 말씀으로 강사님이 진행해 주시고요. 첫째 날은 우리 명 강사이신 이태규 전도사님 하시고 와 박수가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둘째 주에는 김정성 목사님이라고 시와 그림 엄마들 세대 아니면 너희들 오늘 항해자 우리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드신 이제 김성성 목사님 오시고 셋째 주에는 여기 오타가 났어요. 박강일이에요. 광일이 아니라 강일 선교사님이시고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여기다가 스펠링을 또 잘못 썼어요. SON이 아니라 SUN에서 선골해서 아마 보다가 여러분 배꼽 막 빠지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좀 찬양으로 여러분한테 좀 다가갈 수 있는 강사님 오시고요. 마지막에는 제 박영래 담임 목사님께서 캠프 마무리 해주시면서 저희가 총 4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하고 교사하고 전도사님하고 해서 하고 그다음에 찬양팀이 아마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캠프랑 같이 캠프 연결해 가지고서 같이 연습을 들어가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리아 찬양팀은 특별히 더 기도로 준비하셔서 우리 그냥 뭐 작년에도 했고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 듣지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만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주일 전도사님 통해서 말씀도 주시지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가사의 항해자처럼 그리고 아까 우리 한나 언니가 누나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아직 저의 진로를 모르겠어요. 전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 진짜 4주 동안 저희가 목숨 걸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또 3학년들은 이제 또 원서도 써야 되는데 제가 어떤 방향을 가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4주 동안 정말 하나님이 저의 항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할 수 있죠? 네. 기도하고 준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사님은 지금 저희 교사 선생님들하고 다니엘 기도를 목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셔서 그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니엘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방금 이제 송진 목장님이 얘기했듯이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기도한 만큼 또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그 안에서 응답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 역시 이틀째 되는 날 다 응답을 받으세요. 대부분.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과의 약속한 시간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은 변치 않거든요. 하나님 뜻에 맞고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헌금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가지고 온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가 아버지 주님 세워주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전진기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리는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말씀의 복과 성령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예물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뜻하는 곳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